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나타내신 기적의 사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참으로 그 밖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 눈에는 그저 희한한 일로 보였으나 택함을 입은 당신의 사람들 눈에는 그 형적, 그 나타내심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묵시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묵시, 말 없는 가운데 뜻을 나타내는 것이 묵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오늘도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당신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를 위해 유일하게 있는 법과 규범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행위를 위한 법이요 규범이다. 아멘. 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놓으신 법칙과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왜, 어째서, 어떻게 우리에게 법칙과 규범이 되느냐? 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시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여, 예,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결국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성도의 마지막이 판가름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행위를 위한 유일한 법칙이요 규범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네, 엄청 부담이 되시나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법이요 규범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세상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셔서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법입니다, 이것이 내 규범입니다 고백하고 말씀을 따르는 분들은요, 복의 복을 누리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어떻게 해요?
방금 읽어보신 대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마치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처럼 우리의 병든 마음, 온갖 것으로 가득한 쓰레기통 같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메스로 갈기갈기 파헤치시고 열어서 그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요, 말씀에 순종하시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늘 곤비합니다. 늘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미운 사람이 밉고 좋은 사람만 좋고 틀린 걸 보면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겐 분명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기에 우리를 건강하게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기도하고 바랄 것은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심으로 결코 나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 묵상하는데요, 너희들 왜 기도하니? 너희들 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 오 주여, 내 목적이요, 내 발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얘기를 잘 쓰죠. 제 큐티가 하는 책이 일관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단지 당신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걸 왜 모르느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그분의 실체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미달된 모자라는, 아니요, 성도의 옷을 입었을 때 무늬만 성도인,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항상 말씀에 거하는 성도의 삶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바라는 만사 형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살 때 우리네 인생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네, 수많은 간증자들의 고백은 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능력 입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출세했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전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요. 네, 다른 고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신앙의 성공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행하신 기적 사건 중에 가장 대형 사건입니다. 왜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천 명의 장정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그럼 반대로요, 여자와 어린이를 다 포함한 숫자라면 얼마입니까? 당시 유대의 관습대로 어린이나 여자는 사람 계수에 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계수에 넣는다면은 얼마입니까? 약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약 2만여 명이 무엇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느냐? 오병이어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세례 요한이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의 사건으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언급될 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 나열된 순서대로, 이 성경의 수순대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군중들을 피하여 홀로 벳세다 광야로 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문이 담겨 있는 14장 첫머리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기록이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겁이 났어요. 네, 헤롯 안디바가 겁이 났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걸 보니까 문득 세례 요한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가서 추적해봐. 예수님 그들과 언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고자 빈들 벳세다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벳세다에 세상 표현으로 뜨셨다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네.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예수님 마음 아프게 보셨어요. 그것이 오늘 첫 9절 다음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심정으로, 참 신세가 처량하게 이리 방황 저리 방황했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통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통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꿰뚫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실로 당시 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메시아인 양, 아니요,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들은 예수 앞에 모이게 되었고, 예수 앞에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전한 마음,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허기진 배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영과 육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 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근간에 한국 기독교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떠나셨습니다. 바로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신앙의 행적, 목회 행적을 굉장히 찬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전라도 목포에서 4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도 황해도에서 출생하여서 목포에서 성장을 했고 목포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 무렵입니다. 저도. 그리고 서울에 와서 그분이 전도사로 목회를 하실 때 그분이 우리 한국의 이 불모지였던 연예계, 신앙의 불모지였던 연예계에 불씨를 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만하시면 구봉소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 곽규석 목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이 다 거기에 창립 멤버예요, 여러분. 그 무렵에 저도 그 당시에 연예인 교회라는 데를 몇 번 넘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가짜였죠. 네. 그냥 그들이 모인다 하니까 가봤던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 큽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비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일 날 캐나다로 떠나면서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지금 혼수다. 네, 어제 아침까지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혼수 상태다. 그리고 캐나다 도착한 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친분이 있는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입을 빌어서 제가 들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 살고, 그분이 떠나서 어찌 살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분위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전하다. 네, 그분이 준 영향이 큽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바로 그날 아침 그 얘기를 듣는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였습니다. 엘리야가 바람결에 휙 하늘로 승천을 하니 엘리사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던 옷 조각을 뜯어가지고서는 그가 처음엔 당황을 했으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를 이끄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요단을 건너야겠습니다 하고 그 옷자락으로 요단을 칠 때 물이 여기저기서 갈라지고 그가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큐티한 건 그거였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바라보느냐, 네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바라보느냐, 지도자를 바라보느냐, 교계의 중진들을 바라보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 보시면은요, 내 신앙도 흔들려요. 목사 인간들이에요, 전부. 말씀 전할 때나 거룩해 보이죠. 뒤로 돌아가 보세요. 저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모습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세상 표현대로 망신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목사 때문에 왜 신앙이 좌지우지 되십니까? 왜 목사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요. 베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의 병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영과 육을 다 채워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됩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신 걸 모르셨겠습니까? 왜 군중들의 허기진 배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나온 자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당신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즉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때를 말씀하지 않으신 데는 당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예. 그 내용이 16절, 17절,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내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주라. 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황당해 합니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해, 너가 해. 자,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시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걸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황당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느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즉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믿음 있는 제자들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근거하느냐? 극히 작은 자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에 의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 야, 작은 걸 크게 만드시는 뻥튀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것을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의 한 끼 양식으로 기적을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가름할 수 없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무엇으로 근거하여 이루어졌느냐 말씀드린 대로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순종에 의하여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보셨던가요?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그는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과 흉년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하나님의 선지자, 네, 누굽니까? 엘리야에게 공개함으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끊임없이 식물을 공급받는 축복을 받은 장본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과 순종의 교훈을 위한 바로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수단으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린애 한 끼 양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가져오라 하십니까? 이처럼 의심과 불가능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근본적인 그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그들을 확실한 믿음의 제자들로 만드시기 위한 오병이의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이처럼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하시니까 아이고 어쩌라고요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주님 말씀에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해지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도시락 한 개 속에 있는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2만여 명을 먹이신 그분이시라면은요.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신 그분이시라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래서 여전히 놓지 못하신 그 모든 문제들, 그래서 지금도 병들어 계신 그 가슴, 이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기에 목숨을 거셨던 그 일들, 이거 다 주님 앞에 가져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못 가져오세요? 왜 못 내놓으세요? 왜 여전히 내가 해야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말하는,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왜 여기에 시달리고 병들어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 목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도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기도를 하지 않고 제 머리를 써가지고 제가 엄청난 문제를 만들었던 남편이라는 거. 네. 목회 좀 어떻게 편안히 해보겠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하려면 탤런트 생활에서도 끝이요. 뭐 벌이도 심통치 않을 텐데 그래도 내가 조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서는 기도도 깊이 해보지 않고, 그래서 엄청난 아픔을 지금도 회개거립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목숨을 거세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목숨을 거세요.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말씀 앞에 서는 데까지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존재로서 만사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이거를 의심하세요? 왜 빌립처럼 의심하세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오시라고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작은 도시락통 갖다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대인관계, 교우간의 문제, 회사 문제, 내 목적의 문제 다 갖다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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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갖다 드
주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늘에 올리시며 축사를 하신 주님이십니다. 비일축자, 말씀 사자입니다. 비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원래 이 바라크라는 말로서요, 네,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로서 이 축사는 찬미한다,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맡기세요. 맡기시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맨날 황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제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시면 그분이 축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넉넉하신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18절부터 다시 읽어보실까요? 21절까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하여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축복을 비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다 드림으로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진정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